잠언 28장.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땅의 죄과로 인해 그곳의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가리라.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고 휩쓸어 버리는 비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가 사악하게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구나 현명한 아들이나 방탕한 사람들과 사귀는 자는 그의 아비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높은 이자와 불이한 수익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으리라.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의인을 악한 길로 그릇가게 한 자는 누구나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나 정직한 자는 좋은 소유물을 얻으리라. 부자는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나 명철을 지닌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기뻐하면 큰 영화가 있으나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악한 치리자가 가난한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은 마치 포효하는 사자와 달려드는 곰 같으니라.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또한 지독한 압제자이나 탐욕을 싫어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폭력을 행사하여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구덩이로 도망하리니 아무도 그를 막지 말지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려니와 사악하게 행하는 자는 즉시 넘어지리라.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충분한 양식을 얻으려니와 허황된 자를 따르는 자는 심히 빈곤하리라. 신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을 것이나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죄를 면치 못하리라. 사람들이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이는 한 조각 빵을 위해서도 그 사람은 범죄하기 때문이라.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며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생각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후에 더욱 은총을 받으리라.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의 것을 훔치고 말하기를 이것은 죄과가 아니라 하는 자는 파괴자와 한패니라.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현명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궁핍하지 않으려니와 자기 눈을 속이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악인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으나 그들이 멸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늘어나느니라. 하루 한 장 잠언 묵상. 잠언 28장.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잠언 28장 13절. 잠언의 지혜를 세상 살아가는 처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이런 구절들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좋은 지침들을 주지만 잠언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주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단지 세상살이를 잘 해서 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함으로써 위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정말 세상의 지혜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함부로 자백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법정에 서거나 어떤 분쟁에 휘말릴 때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백하는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 이 악한 세상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젊은 시절 지식 좀 있다고 함부로 남을 비평하다가 상대방에게 책 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 시인했더니 그것을 지켜보던 당시 제 목사님에게 왜 시인했냐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싸움에서 지게 된다고 말입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지금까지 수없이 되뇌어 보아도 그 조언은 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조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들을 숨기지 말고 자백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 상호 간에 범한 잘못들에 대해서도 서로 자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제로 잘못을 인정했더니 비난받은 적도 있습니다. 나약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내 잘못을 쏙 빼놓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들춰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잘못을 숨긴다 한들, 그래서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는다 한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백해야만 아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자백하는 자에게 자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죄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십니다.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세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수시로 짓는 죄들에 대해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내 죄악을 인정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깊을수록 인정하기도 어려운 법이지만 그래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비를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